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과 세 친구. 따라합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고난과 환난을 당할수록 더 빛이 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금식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 쓰려고 3년 동안이나 왕이 먹는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먹이면서 자기 나라 학문과 언어를 배우도록 그렇게 제도를 정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왕이 주는 그 특별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그 일을 맡은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런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는데, 아니 저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주겠다는데,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그걸 먹지 않고 다른 걸 먹겠다고 요구를 할까?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대접, 왜 그런 대우를 거절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보고 그래서 그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 왕이 주는 음식 속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음식이 들어있는 그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들은 그 음식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신앙이 더럽혀지고 타락할 수 있었음을 알았기에 뜻을 정하고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면 단호하게 금할 줄 아는 진정한 의미의 금식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금식이라 그러니까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인 줄 아시는데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금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금식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뜻을 정하시고 금식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온갖 유혹도 받죠. 시험도 당하죠. 그래서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 포로가 되어서 정말 억눌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고민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갈등과 상처를 받아서 정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사건을 나한테 주셔서 왜 이런 상처를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탓하면서 절망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그럴수록 심지가 견고해지셔서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찬송하기로 감사하기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로 뜻을 정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고 당신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요, 여러분 욥 아세요? 욥, 동방의 의인 욥. 그 욥이 이유도 없이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지 않고 그가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원인 모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뜻을 세우고 금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해요? 10일 동안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자들과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교해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제안에 대해서 환관장이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비교해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환관장도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채소와 물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공부를 하시든 운동을 하시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하시고 최선을 다해 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늘 기도하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밥을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실 것이고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길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령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키려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10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어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1계명을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를 잡혀와 바벨론 왕과 신하들이 30일을 정해놓고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다가 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꽝 찍어서 발표한 것을 알면서도 집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간 것처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뜻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결심한 대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십니까? 대충 사십니까? 기도 없이 사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던 다니엘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금령을 어겼다고 해서 결박당하고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돼 보이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밤새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를 살리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사자가 밤새도록 배가 고파서
다니엘을 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으르렁거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를 살리시고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게 하려고 했던 그 악한 무리들을 다니엘 대신 사자굴 속에다가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끝장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기도하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전시키시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순종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높이시고 세우시고 인정받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은 믿음의 신앙의 뜻을 세우시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금식하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도, 또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때도,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누구도 풀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2번씩이나 다니엘에게 하여금 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의 생명을 구하고 다니엘은 더욱 존경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아주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가 넣어서 죽이겠다고. 하여튼 바벨론 왕 이놈들은 끔찍한 일들만 계획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또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했던, 그리고 발표했던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크게 노하면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그 풀무불 속에다가 이것들을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분명히 왕은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데웠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아서 결박해서 불 속에다 던졌거든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던졌던 그 병사들이 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에 던질 때는 3사람을 던졌는데 왕이 그 불 속을 바라보니까 불 속에 4사람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신의 아들이 저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불이 그들의 몸을
그들의 옷을, 그들의 머리털을 하나도 태우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한 세 친구들을 불 속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셨고, 왕은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만만치 않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견디기 힘든 풀무불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타 죽을 것만 같아요. 사자굴속 같은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뜻을 정하고 신뢰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